선사들의 가르침이요, 주로 당나라 때 선사들의 가르침이 많습니다만 중국에는 3대 선어록이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화두로 삼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죠. 벽암록, 임재종 계통에서는 벽암록을 가지고 하고요. 가나선 하시는 분들은 또 묵조선 있죠. 화두를 안 잡고 마음을 고요히 비우는 그 문파에서는 종용록이라고 해서 거기대로 또 100개의 화두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화두라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이 공부에 도움을 삼는 거죠. 화두라는 건 그걸 붙잡고 우리가 의심할 때 화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자체는 그냥 선에 대한 문답들입니다.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또 이야기다 보니까 흥미롭습니다. 재미있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걸 너무 화두로만 갖고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선어록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게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도 너무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선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100개씩 이렇게 모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유명한 선어록집이 무문관이라고요. 대도무문, 이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큰 도에는 문이 없다. 큰 도는 어딜까요? 저는 또 항상 이걸 도너츠 하나는 그려두고 해야 제가 설명하기 좋은데요. 여기가 도에 이르는 길 아닐까요? 진리의 세계, 여기는 에고의 세계. 에고의 세계에서 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은요, 사실 없어요. 모든 게 문입니다. 대도무문이라는 건 문이 없다가 아니라 모든 게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도무문, 말로 개문 그럽니다. 큰 도는 문이 없다. 각각의 길이 모두 문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요, 지금 이 순간 일으키고 있는 한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이 문입니다. 그 생각 나온 자리를 추적하면 거기가 도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 어디 가서 도 닦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일으키신 한 생각, 그거 나온 자리가 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의 세계, 그리고 감정의 세계, 오감의 세계, 즉 어떤 육군의 세계에 처해 있더라도 그 육군을 재료로 그 육군 나온 자리를 추적하면 그대로 도라는. 그래서 대도는 따로 문이 없다는 뜻이에요. 대도무문, 모든 길이 다 문이다. 직지인심, 곧장, 직지는 곧장 지시하다인데요, 곧장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곧장 향해라, 인심, 그대의 마음을 곧장 향해라 이거. 어떤 현상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곳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으로 곧장 향해봐라. 그거를 최종적으로 알아차리는 근원 자리가 여러분의 도다, 본래 모습이다. 여러분이 따라야 할 진리이자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선어록에 대해서요, 벽암록부터 대표적인 이 선문답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스토리니까 재밌죠. 보세요. 벽암록에서 제일 첫 번째 화두입니다. 달마의 오직 모를 뿐. 자, 달마 대사가 양무제 만났을 때, 이 선문답에서 지금 생략된 얘기지만 원래 양무제가 좀 더 거들먹거려요. 내가 그 불교에 그동안 엄청난 불사를 했고 엄청난 공부를 했거든요. 내가 불교에다 한 그 공덕이 엄청나지 않냐 할 때 달마가 공덕이 없다 해버려요. 없다. 일단 좀 뿔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대는 어떤 게 성스러운 진리라는 거냐? 너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나오는 거냐 하고 물으니까 확연무성, 텅 비어서 조금도 성스러울 게 없다. 이런 상자리, 참나 자리에 성스러움이란 게 있겠습니까? 우리 자아가 보니까 성스럽네, 황홀하대 하는 거죠. 인간적인 소리예요. 즉 뭔 얘기냐면 성스럽다가 나오면 성스럽지 않다도 전제돼 있죠. 성스럽다는 말은요, 성스럽지 않지 않네요 이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원성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스럽네, 공덕이 많네, 정네 따지는 거는 다 여러분 현상계 이원성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현상계는요, 특징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원성 세계예요. 이원성이 없는 세계는 그대로 도예요. 그러니까 도에 들어가는 자리는요 쉬워요. 여러분이 지금 이원성만 떠나시면 돼요. 따지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게 결국 그 이원성이 나온 그 자리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이쁘네 안 이쁘네 하시다가 몰라 해보세요. 몰라가 이원성 초월하라는 신호입니다. 몰라. 안 따져버리시면 여러분 그대로 도의 세계입니다.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마음뿐이에요. 그 마음을 뭐라고 하죠? 엄불교에서도 쓰는 말이고
불교에서 늘 쓰는. 자, 이 도 자리의 특징은 고요하되 알아차리고 있어요. 알아차리. 어떤 현상계 보세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면요, 대상이 생기면 뭐도 생겨요? 대상을 바라보는 주관도 생겨요. 그러면 이건 객체가 돼서 주객이 찢어지니까 이원성 세계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이원성 세계 안 들어오는 게 공부니까 대상 없이 그냥 순수한 알아차림이란 얘기예요. 고요한 순수한 알아차림. 그래서 이 순수하고 고요한 영역을 공적하다고 하고 알아차리는 걸 영지라고 합니다.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사라지지 않아요. 알아차림의 능력은. 그런데 어떤 대상도 없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 중에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알아차림, 고요한 알아차림은 거울에다가 많이 비유하는 겁니다. 거울은 대상이 있으면요, 보세요. 여기에 지금 거울 앞에다가 제가 펜을 하나 들었어요. 자, 펜을 들여 보였더니 여기에 뭐가 비쳐요? 펜이요. 그럼 대상이 있으면 이 펜도 비치지만 거울에 이 펜을 비치는 거울이 돼 버리죠. 즉 주체가 돼 버려요. 객체에 대해 주체가 되는 알아차림이 돼요. 이건 주객의 이원성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을 안 놨다면요, 거울 안에 있는 펜도 사라지죠. 그 이때가 텅 비어 있는데 비추는 능력도 사라지나요? 아니죠. 비추는 능력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거울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우리 참나 자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고경. 옛날부터 태고적부터 있던 거울. 그런데 때가 묻어서 감춰져 있는 거울.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 사정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의식 중에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오감이 지금 잔뜩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참나 자리가 그걸 비춰주죠. 그러면 그건 에고로 작동이 돼요. 참나가 그걸 비추자마자 에고가 돼요. 그런데 그 근원에 비추는 능력 자체는 여전히 있어요. 똑같이.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체의 이원성 안에 걸리는 것들을 몰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놔 버리면 거울만 선명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견성하고 나서 보면요, 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울이 원래 비춘다는 사실은 물건을 비추는 중에도 이미 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건을 다 몰라 하고 내려놔 봐야 내 참모습을 알지만 나중에는 생각, 감정, 오감을 다 일으키고 육군을 굴리면서도 육군을 초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 전체에서 무시, 앉고 서고 행주자와 모든 때에서 참나와 함께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견성이 이제 그 정도까지 가야 견성이 좀 안착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견성으로 인도하는 법도 간단합니다. 달마는 지금 일관되게 이론상짜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신짜리. 양무제는요, 계속 에고의 세계에서 놀아요. 나 되게 불교 많이 알고 되게 공덕 많이 쌓았지 않냐? 몰라. 불성짜리엔 아무 공덕도 없다. 불성짜리 그 자체는 텅 비어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못 알아듣고 성스러운 진리가 내놔봐라. 진리가 있으면 내놔봐라. 불성 안에서는 성스럽다, 성스럽지 않다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러면 너 누구야? 당신 누구야? 모른다. 불성짜리, 나의 불성짜리에는 내가 달마다 아무개다 하는 말도 없다. 무제가, 양무제가 이해를 못하자 달마가 강을 건너 그 유명한 소림사에 가서 9년간 면벽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제 중국에서 선불교가 펼쳐지는 그 스토리예요. 탄생 스토리예요. 그래서 1조가 달마가 이렇게 9년 면벽하니까 이제 알아보고 2조가 찾아와요. 해가가 찾아와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니까 달마가 뭐라고 했겠어요? 괴로운 건 이 에고의 세계죠.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로운 마음 좀 치유해 주세요. 그래?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라 하니까 제자가 괴로운 마음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괴롭다는 이 상을 붙잡고 있어야 있는 건데 지금 괴로운 마음을 찾으려다 보니까 일심으로 깨어있게 된 거예요. 깨어서 괴로운 마음이 어딨나 보니까 없어요.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줬다. 이게 안심법문이라고 유명합니다. 처음 도를 펴신 방식이에요. 양무제한테 처음 폈지만 이제 이조한테, 이제 제자들한테 처음 편 스토리가 안심법문해서 어떻게 편안하게 해준 거예요. 괴로운 마음도 그 나온 자리에 들어가면 거기는 텅 비어 있다. 다 텅 빈 너 본성에서 나온 거니까 텅 빈 본성을 곧장 깨치면 괴로움도 뭐도 거기에는 그런 게 없다. 그걸 전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벽암록의 이 스토리가 일단 유명하고요.
조주 스님이 이제 유명한데 선불교에서는 되게 스타입니다. 이분 선호록이 많아요. 조주 스님이 대중한테 말해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이거다 저거다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된다. 저게 신신명에 나온 말입니다. 3조죠. 3조. 승찬대사가 쓰신 신신명에 나온 가르침입니다. 지도무난하니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으니. 대도무문이랑 똑같아요. 지극한 도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도 어렵지 않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지만 마라. 이원성만 초월해라. 바로 도다. 여러분 쉬워요. 지금 눈을 뜨고 감고 할 새도 없어요. 그대로 모른다 해버리시고 구분만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보이는 제가 여러분이 아니다, 여러분이다 따지지를 마시고 그냥 보세요. 저게 남인지 난지도 모르고 그냥 보세요. 통으로 들으시고 통으로 보고 통으로 느껴보세요. 모른다 하시면서 분별만 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지극한 도입니다. 그 상태가 텅 빈 알아차림이 제일 활성화된 때예요. 등장해요. 여러분 내면이 고요해지고 초연해집니다. 매사에 이렇게 못하시면요, 이런 삶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분 좋을 때, 선정 잘 될 때는 이론상을 느끼고 만나죠. 마음속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사라져버려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알아차리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알아차리는 힘이 없는데, 즉 거울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비춰요? 알아차림이 없는데 여러분한테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슬픈지 기쁜지 어떻게 알고 있고 뭐가 보인지 뭐가 들리고 뭐가 만져지는지 어떻게 아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론상의 작용이라는 걸, 이론상의 은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누구 은덕에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주인공 자리를 알고 늘 그 은덕을 느끼게 되면요, 거기서 이제 진정한 염불이니 부처를 늘 염한다는 것도 그 자리 가야 진짜 부처를 늘 염하게 되고요, 진정으로 이 이론상을 모시는 삶이 펼쳐져요. 이걸 동학에서는 시천주라 그래요. 하늘님 모시는 삶. 이게 핵심입니다. 선에서도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원성만 떠나라. 이렇게 쉽게 해놓으셨는데 또 여기다 뭘 붙여요.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 이원상 떠나는 방법을 또 찾아서 또 뭘 만들어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말만 지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지극한 도, 아무튼 지극한 도라니까 얻고 싶다. 또 이원성 세계에 들어오셨어요. 안 돼요. 나가세요. 얻고 싶다. 지금 여러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난 지극한 도가 없으니 갖고 싶다. 이원성 세계예요. 나가세요. 몰라 해버리세요. 무조건 몰라만 하시는 게 여러분 이 말의 핵심입니다. 지도무난하니 오직 몰라 해라. 이걸 조주 스님이 어떻게 가르쳐준지 한번 보세요. 말이라는 건 생겨나자마자 여러분이 한 생각만 일으켜도 지금 이 말 듣고 분별이니 명백이니 뭔 말이 생겨나겠죠. 분별만 떠나면 된다고? 이 말도 말이죠. 분별이니 명백이니 그럼 명백해진다고? 그것도 말이고. 그러니까 나는 노승은 명백함에도 머물지 않는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분별만 떠나라. 그럼 명백해질 것이다. 이 말이 뒤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분별이니 명백이니 분별 떠나면 명백해진다는 말도 나는 내려놓고 있다. 말이 맞죠? 그럼 그 상태가 제일 명백한 상태예요. 사실 몰라 상태죠. 그런데 그대들은 오히려 명백함에 머무는 걸 중시한다. 뭔 말일까요? 저는 명백해지렵니다 라고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별을 떠나 명백해져서 지극한 도를 얻으랍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명백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전히 이원성 세계예요. 저 부처 될랍니다 하면 이원성 세계예요. 부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부처예요. 이게 선의 핵심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그대들은 아직도 명백에 머물려고 한다. 그렇지 않은가?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명백해지려고 공부하는 건데. 아니 스님, 명백함에도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죠. 명백해지려고 부처 되려고 공부했는데 부처에도 머무르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조주가 뭐라고 할까요? 몰라. 답을 주신 거예요. 몰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나는 몰라 할 뿐이야. 아역부지. 나 또한 몰라. 답을 이미 다 줬어요. 제자는 못 알아채겠죠. 따집니다. 아니 모르신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명백함에도 머무르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제자는 아직 이원성 세계에서 따집니다. 모른다고요? 이제 와서 모른다고? 그럼 모르면서 왜 우리더러 명백하지도 말라고 하신 겁니까? 다 물었으면 가라.
야 가라. 너 안 되겠다 가라. 이해되세요? 너 아직 지금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다 가라. 부처가 뭡니까? 차 한 잔 드시오. 저는 대학 때 그걸 이제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게 한국인들이 중국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중국말의 그 느낌은요. 차나 드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끽다거. 야 차나 마셔 이런 뜻이래요. 우리말로 하면 야 생수나 한 잔해. 부처가 뭡니까? 야 생수나 한 잔해. 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건 이원성 안에서 지금 나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런 생각 좀 집어쳐. 차 한 잔하고 정신 좀 차려봐. 그래야 너 부처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재밌죠? 선어록은요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화두선을 하면 어려워집니다. 당나라 때는 그냥 이렇게 가르쳤어요. 화두가 없었어요. 당나라 때는. 이게 다예요. 이렇게 스승하고 문답하는 중에 그 느낌 알 때까지 서로 문답하고 같이 지낸 겁니다. 각 잡고 막 선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답하는 중에 살짝 그 감각을 깨워주면서 어느 날 딱 알아듣는 날이 오겠죠. 몰라 할 때 탁 터지는 날이 옵니다. 그게 선문답에 보면 스승이 몰라 할 때 깨달았다 이런 말들이 어느 날 한 번에 터진 게 아니라 저렇게 스승과 지내다 보면 알게 될 때가 와요. 이게 선인데 화두선은 송나라 때 만들어집니다. 당나라가 지나서 송나라가 되니까 이런 살아있는 감각이 사라지고 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글이 어디에 남아있어요? 지금 이런 벽암록, 종용록, 무문간에 남아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계신 거는요 반조선이라고 합니다. 회광반조 아시죠? 예. 여기 회광부터도 똑같아요. 빛을 돌이켜라. 지금 이렇게도 쓰는데 뜻은 같습니다. 빛을 돌이켜라. 뒤집어서 비춰봐라. 우리 마음은요 생각, 감정, 오감, 육근으로만 향합니다. 육근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나온 자리를 봐라 이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나온 이원성이 없던 그 자리를 들여다봐라. 그럼 거기 도가 있다. 이게 뒤집어 보라는 선이에요. 이게 육조 일에 아무튼 다 뒤집어 보는 선입니다. 달마 일에. 그런데 송나라 때 대종고 스님이 가나선을 창시해요. 예. 화두를 보는 선. 그럼 가나선은 뭘까요? 이렇게 직접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 최상승선 그러면 반조선이 최상승선입니다. 그냥 깨치는 거예요. 대도무문 문이 없어요. 근데 가나선은 화두라는 문을 하나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두선 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방금 요 선을 가지고 합니다. 왜 조주는 모른다고 했는고 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왜 조주가 모른다고 했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몰라 그냥 하시는 게 급하죠. 여러분도 이 말 듣고 바로 몰라 해버리면 반조선이에요. 선어록은요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반조선으로 활용하면 이야기 재밌게 즐기고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문답에 참여해서 스승이 주는 말 그대로 받아먹으면 끝나요. 몰라. 지금 몰라 해보세요. 마음에 뭔 걱정이 있어요? 돈 걱정이 있으세요? 몰라인데? 이름도 모르는데? 이미 이게 맛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화두선은 달라요. 왜 조주는 모른다고 했는고? 왜 모른다고 했는고? 그래도 이것도 견성을 합니다. 왜 모른다고 했는고 하는데 머리로 따지면 안 되거든요. 답을 왜 모른다고 했는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와요. 그때 견성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방법이긴 한데 2차적인 방법. 지금 선문답 안에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 바로 깨칠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직접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즐겨보세요. 마조대사가 백장과 함께 걷다가 날아가는 드로리를 봤어요. 드로리가 쫙 날아갑니다. 마조가 물어요. 이게 뭐냐 합니다. 그러니까 드로리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날아가는데요. 뭐 스님은 눈 안 달렸나 하는 마음으로 날아가는데요. 대사가 백장의 코끝을 손으로 꽉 꼬집어 버립니다. 아야 소리가 나죠. 언제 날아갔다는 거야? 자, 그냥 이런 게 아니면 평범한 대화인데 깨우쳐주고 싶은 거죠. 늘 깨어 있으라는 거를. 저게 뭐냐? 드롤인데요. 드롤이만 보고 있으면 땡인 거예요. 깨어서 보고 있으면 참나의 작용으로서의 드롤이죠. 드롤인데요. 어디 갔냐? 날아가 버렸는데요. 이원성 세계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확 꼬집어 버리잖아요. 아야, 어딜 가긴 지금 여기 있다가 아프다고 또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런 상자리가. 이해되세요? 어딜 갔다는 거야? 여기 평범한 대화 같지만 안에 이 안에요 어마어마한 불교의 심오한 도리가 다 들어있어요. 일체 유심조 도리도 들어있고 그게 법공사상이라고 그러죠. 마음법이 본래 공하단 사상도 들어있어요. 공의 작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만 보고 사는데 공을 놓치고 있다. 공은 항상
영원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공의 작용으로서 수많은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난다 하는 것까지 알아야 이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굳이 선사가요 손가락을 항상 하나만 세웠대요. 부처가 뭡니까? 뭐 무슨 질문을 해도 평생 손가락 하나만 썼대요. 이걸로 수많은 사람을 견성시켰대요.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부처가 뭡니까 할 때 제가 손가락만 보세요. 네 손가락 내 손가락 가리지 말고 이것만 보세요. 이거 보는 마음이 부처입니다. 이해되세요? 분별하지 않고 하나만 보세요. 요거 하나 보는 걸로 여러분 견성할 수 있어요. 이 손가락도 여러분 참나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나를 보세요. 제 손가락에만 몰입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손가락을 보고 있는 그 자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 건 손가락 하나지만 얻은 거는 우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여기 손가락 하나. 뜰 앞에 잣나무도 똑같아요.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래서 몰입해서 보시면, 묻고 따지시면 안 돼요. 묻고 따지면서 보면 이원성 세계에서 못 벗어나요. 몰입해서 보시면 보는 순간 이원성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게 뭐였건 간에 거기서 초월이 일어나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운문선사의 날마다 좋은 날, 이거 식당마다 붙어 있죠.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이란 말이 좋아서 이렇게 쓰시지만 원래는 이거 알고 쓰셔야 돼요. 운문선사가 어느 날 설법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자들 모아놓고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하듯이 지금 한 달로 치면 지난 15일, 오늘 보름이라고 치죠. 지난 15일간에 대해서는 내가 그대들에게 묻지 않겠다. 대신에 앞으로 오는 15일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라. 자, 이런 질문 던지면 지금 아무도 스승 눈 안 마주치겠죠. 걸릴까봐 다 눈 내리깔고 있을 거니까. 진짜로 그때도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대답하기를 날마다 좋은 날.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참나를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의 참나만이 실존입니다. 지금 참나게 있으시죠? 지금 이 순간도 참나와 함께 할 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이 좋은 날이에요. 지금 과거 미래로 속인 겁니다.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린 거, 이원성에. 그러니까 과거 미래를 스승이 들먹일 때 오직 이 순간 하는 마음으로 계시면 그 선을 정확히 선의 의미를 이해하신 거죠. 스승이 과거 가면 과거로 확 갔다가 미래 그러면 미래로 확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무서운 선사들은요, 도 얻은 제자들 모아놓고도요 이래요. 내가 지난 세월 그대들에게 설법했던 내용은 다 거짓말이었다 이럽니다. 그럼 여기서 안색 바뀌면 탈락이에요. 안색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원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뭐 됐네. 그래서 괜히 이 학원 끊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시간 낭비했네. 선사들은요 이렇게 자꾸 건드리고 약 올려요. 그래서 이원성 세계에 빠지게 시험합니다. 빠지나 안 빠지나 확 밀어봐요. 안 빠지면 버티면 법을 인가해줘요. 요게 또 선가의 가풍이니까 일단 알아두시고. 보세요. 조주 스님 얘기 또 나왔는데요. 어떤 스님이 물어봐요. 갓난아이한테는 육식이 있습니까? 육근이 작동하나요? 아이도 다 작동은 하죠, 육근이. 그런데 급한 물살에 공 때리는 격이지. 급한 물살에 공을 치면 튕겨버리죠. 그 물살의 흔적도 못 남깁니다. 즉 아이들은 육근이 숨가쁘게 돌아가고는 있지만 뭔가 하나에 집착을 못하고 돌아가고만 있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급한 물살에 공 때리는 격이란 게 뭐죠? 생각이 조금도 정체되지 않은 것이지. 요거 누가 얘기해 줍니까? 요 말에서 지금 이 스님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스님 다시 찾아가서 아니 조주 스님이 이런 말 하던데 뭔 소리죠? 하니까 순간순간 정체되지 말란 얘기다. 갓난아이처럼 순간순간 보고 들은 거에 집착하지 말고 물 흐르듯이 살아가 보라. 아이들 이거 보면 또 환장하죠. 이거 없애고 이거 보여주면 또 여기 환장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애완동물, 그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그 키우는 맛이 뭡니까? 이 친구들은 순간을 살아요. 거기서 인간이 되게 선적인 희열을 느낍니다. 실제로. 안 그러세요? 배울 게 있어요. 나는 어제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이 친구는 실컷 놀다가 금방 눈에서 치우면 또 잊어버리고 금방 인간보다는 훨씬 빠르게 단념하고 또 다른 거에 몰입하고 있어요. 그게 선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동물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갓난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배우라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순간순간 과거의 일들을 내려놓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 배우라는 화두도 있습니다. 이제 묵조선 계열, 조동종 계열의
임재종 계열이 아니고 조동종 계열의 이제 선어록 집인데요. 종용록이라고 합니다. 저 종용이란 말이 우리말 조용하다의 그 뿌리입니다. 그래서 조용록이라고 읽으셔요. 조용한 삶, 진리를 따르는 조용한 삶. 종용, 한문으로는 조용하다가 종용입니다. 종용록, 우남. 이것은 몇 번째 달인가? 자, 선사들끼리 어떻게 서로 희롱하고 노는지 한번 보세요. 우남이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열심히 쓸고 있으니까 도가 이제 사형입니다. 도가 오더니 열심히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청소에 아주 정신을 잃었구만. 확 밀어버리는 겁니다. 너 지금 청소하느라고 참나 놓쳤지 하고 미루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네. 청소에 푹 빠졌네. 이렇게 공격을 해온 겁니다. 뭐라고 해요? 바로 열심히 하지 않는 자도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에고는 열심히 청소하고 있지만, 육근은 열심히 청소하고 있지만 이론상은 알아차릴 뿐입니다 라고 하니까 딱 말린 거죠. 이제 기다린 거예요. 도가 바로 기다렸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두 번째 달을 세우는 거다. 달은 하나인데 가상의 달을 세웠다. 뭐냐면 열심히 하지 않는 자라고 이름을 붙였네. 이론상에다가 이해되세요? 열심히 하네 안 하네 하는 괜한 형상을 붙였네 하고 괜히 시비 거는 거죠. 오늘 뭐 예, 이해되세요? 열심히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원성에 빠졌네 하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남이 빗자루를 갑자기 딱 들더니 이건 몇 번째 달입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네가 지금 달을 나누고 있다라고 이제 역공을 한 거예요. 나는 고요히 깨어 있을 뿐인데 너가 괜히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눴으니까 이원성은 네가 만든 거다 하고.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럼 이 도는 침묵하였다. 재미없어서 그냥 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선사들끼리 희롱하는 방식. 괜히 건드리는 거예요. 뭐 깨어 있나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럼 저쪽이 깨어서 저항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빠져버림. 도는 침묵하였다. 끝났어요 여기서. 그래서 뒷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야 그게 두 번째 달이야. 너가 그렇게 따지는 게 두 번째 달이야. 아니면 또 어떤 선사는 하인이 여자종을 보면 알랑거리는 법이지. 끼리끼리 노는 법이지.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을 또 깨달은 사람이 보면 이렇게 건들고 싶은 법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뒷사람들 평입니다. 자, 요 말도 안 되는 글이 지금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저런 걸 이해하더니 알면 그냥 그 얘기예요. 이걸 또 여러분 앉아서 왜 두 번째 달이라고 했는고 하시면 그건 그것대로 또 다른 법입니다. 지금 이 법에서 깨치시려면 하고 그냥 열심히 하지 않는 그 자리 바로 알고 매사에 열심히 청소하시듯이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어떤 분들은 화두를 풀다니 하고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화두는 원래 풀어야 돼요. 선문답이 꼭 화두선에서 화두로만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문답 자체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그대로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는 반조선의 비결이에요. 이걸 화두선식으로만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화두선식은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글에 대한 의문으로 견성하는 법이니까. 반조선식은 풀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알아서 내가 견성하는 거니까. 머리로 이해해서 견성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메시지를 자기 마음에서 구현해버리면 견성한다는 거예요. 자, 무문관 한번 보실래요? 이제 무문관에 있는 선문답입니다. 남전 스님한테 조주 스님이 물어요. 이제 스승이니까. 어떤 게 돕니까? 하면 유명한 얘기를 해요. 평상심이 도다. 지금 너 마음 그대로 둬야. 그럼 이렇게 제자로서는 진짜 난감한 대답이거든요. 저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너가 부처야.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이 양반이 지금 내가 안 돼서 와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부처인 줄 알면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겠어요? 평상심이 돈 줄 알면 내가 왜 이러고 있겠어요? 뭘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주선사, 그 유명한 선문답의 스타 조주선사도 지금 모를 때는 이래요. 그래도 제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전이 추구하면 어긋나? 뭘 해보려고 하면 어긋나? 지금 모른다 하면 그대로 둬야. 평상심이 도구나 하고 아무 분별 안 하면 내 마음이 그대로 돈대. 평상심이 도라는 건요, 평소에 여러분들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도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지금 몰라서 이원성 세계에서 찾으니까 안 찾아지는 거예요. 이원성만 내려놔. 이 말을 여기서 뭐라고 했죠? 추구하면 어긋나. 잘해보려고 하면 어긋나. 그냥 잘해보려는 마음도 내려놔. 그러니까 조주가 물어요. 아니 추구하지 않고도 어떻게 도를 안단 말입니까? 지금 계속 이원성 세계에서 따지는 겁니다.
남전이 말해요. 도는 안다 모른다에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른다는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하고 통으로 몰라 해버리라는 거예요. 모른다에 빠져 있어도 안 돼요. 나는 모른다. 진짜 모르겠다. 답답하다 하면 이원성에 모른다고.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하면 이거는 깨어나는 거죠. 안다 모른다는 이원성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에 너가 안다 그러면 망상에 빠질 거고, 안다는 망상에 빠질 거고, 모르겠다 그러면 흐리멍텅해질 것이다. 다 이원성 안에 노름이다. 만약 의심할 수 없는 도에 참으로 도달한다면, 몰라 해가지고 명백해진다면 마음이 허공처럼 확 트여서 마음이 뻥 뚫릴 거다. 이원성이 안 빠져 있으니까. 거기 무슨 옳고 그름이 있겠냐. 그 자리에. 그 자리는 텅 비어있다 하는 요 얘기를 해주니까 조주가 이 말에 단박 깨달았다. 아, 조주는 그래도 대단하죠. 여기서 한 거죠. 안다 모른다를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냥 도네. 내가 그냥 진리였네. 묻고 따지지만 않으니까 도였네. 이거를 조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이 말을 듣다가 하면 똑같은 겁니다. 깨달으신 거예요. 요 얘기도 재밌어요. 용담 스님에게 덕산 스님이 아주 금강경의 대가였어요. 교학의 대가였는데 선을 맛보지 못해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법을 청했는데 밤이 깊어졌어요. 밤 늦게까지 도담을 나누다가, 근데 용담 스님이 볼 때 덕산 스님은 지금도 계속 이론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대화가. 덕산이 참나자리를 쉽게 설명해줘도 덕산은 어떻게 했어요? 그건 금강경 무슨 장에 뭔 내용이군요. 이렇게 항상 이제 이론화 시켜서 지금 머릿속으로 따지고 계시니까 이제 용담이 이제 도저히 여기선 답이 안 나온다. 용담이 말했다. 밤 깊었는데 좀 물러가라. 너 답이 안 나온다. 가라. 덕산이 마침내 안부인사라고 발을 걷고 밖으로 나왔다. 이제 그 발 이렇게 내려놓은 거를 치우고 밖으로 딱 나왔더니 덕산이 밖을 보니 캄캄하여 돌아와서 말했다. 밖이 너무 캄캄해요. 여기서 용담 스님이 오케이, 이 친구 아직 희망은 있다 해서 등불을 줬어요. 그럼 덕산이 이제 등불을 딱 받으려고 하니까 불어서 꺼버렸어요. 덕산은 이때 호련히 깨달아서 절을 했다. 자, 퀴즈 뭔 뜻일까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덕산이 이랬어요. 캄캄합니다. 진짜 캄캄했을까요? 용담이 볼 때는 내면의 광명한 공저경지가 캄캄하다는 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캄캄한 줄 아는 놈은 캄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줬어요. 그럼 덕산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제 화납니다. 넌 원래 화냈어. 캄캄한 줄 아는 그 자리는 원래 화냈어. 그 자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덕산은 보세요. 덕산은 화나다 캄캄하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캄캄합니다. 화납니다. 캄캄한 줄 아는 그 자리, 화난 줄 아는 그 자리, 이 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주고 확 꺼버린 거예요. 캄캄했다 했다가 불을 받으니까 화냈다로 갔단 말이에요. 이원성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불을 확 꺼버리고 지금 어때? 라고 한 거죠. 지금은 캄캄하냐? 지금도? 그러니까 해버린 거예요. 이 말을 하시는구나 해서 캄캄하다 화나다 따지는 그 자리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 사람. 이 양반도 지금 꽤 노련해졌으니까 이 말에 깨치신 거지. 처음에 바로 이 말 들으면 뭐죠? 원망이나 했겠죠. 이 양반이 불을 줬다 뺏었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 강의 때도 많이 드린 유명한 선문답이죠. 운문스님한테 어떤 게 부처입니까? 하면 이 양반은 지금 어때요? 자, 여러분 진단이 돼야 돼요. 지금 환자예요. 환자가 와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요. 어떤 게 부처입니까? 그럼 이 양반은 지금 이원성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부처를 알고 싶어하고 부처를 얻고 싶어해요. 그런데 부처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미 탐욕이고 못 얻어서 답답한 마음은 분노고 그 자체는 지금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가 뭔지를 모르니까 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탐진치에 빠져있는 이분을 구제해 주려면 여기서 이원성을 털고 모른다 하고 참나로 향하게 해야 돼요. 어떤 게 부처입니까? 똥막대기야. 말은 똥막대기야. 똥 묻은 막대기 버려 이겁니다. 똥 묻은 막대기 버려. 똥이 말라붙은 그 막대기 버려. 그럼 우리말로 하면요. 어떤 게 부처입니까? 이것도 가능해요. 어떤 게 부처입니까? 떼지. 빨리 내려놔. 그게 똥 묻은 막대기만이 아니라 어떤 불타는 막대기거든요. 그 불타는 막대기 빨리 내려놔. 화상 입어. 부처라는 말 빨리 내려놔. 그럼 부처야. 부처가 되고 싶지 않으면 부처야. 이해되세요?
진짜로 부처가 되고 싶지 않은 상태 만들어 보세요. 그 자리가 부처 자리. 이런 거 말고요. 되고 싶은데 되지 말라고 하니까 부처를 바라지 말아보자 하는 이 마음 말고, 이원성 안에 있잖아요. 진짜로 부처가 전혀 되고 싶지 않은 그 경지로 마음을 먹어보세요.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 하는 그 마음이 참나 자리예요. 에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에고는 부족해요. 늘 또 고민해요. 부처가 되지 말라고 어떡하지? 부처를 찾지 말라고 어떡하지 하다가 어떡하지가 없어진 경지. 잠깐 침묵이 와요. 그때 여러분 깨어 있는 겁니다. 선이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만공 스님이요, 수덕사에 계셨던 만공 스님이 그 제자들한테, 예전에 TV 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나와서 증언하시더라고요. 우리 스님이 그랬다고. 간장 맛 짠 줄 알면 견성할 수 있다. 간장 맛 보고 짜네 하는 그 자리가 참나 자리거든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선은 쉬운 겁니다. 이거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도인들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뭔 말하는지.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가 참나 자리구나, 이것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 자리를 내면에서 다 찾으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게 찾아요. 도인들도 어렵게 찾으니까 여러분도 어렵게 찾아야 되는 줄 아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쉬운 가르침을 못 만났기 때문에 어렵게 찾으신 거예요. 찾다 보니까 뭐야 이거였잖아, 이렇게 깨쳐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게 했다고 여러분까지 힘들게 하시면 그분들 보람이 없어요. 원래 보살도가 뭔데요? 고생은 내가 하고 뒷사람 편하게 해주자인데, 다 같이 고생하고 있으면 이거는 보살도에 안 맞습니다. 그분들 뜻을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문답 선어록 이 정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좀 원리편을 좀 말씀드릴게요. 전신보묘라고 황벽스님이면요, 육조의 아주 그쪽 계통의 제자고 정통 제자고, 이분의 최상승 참선법은 지금 불교 조계종에서도 아주 중시합니다. 황벽선사. 근데 황벽선사는 뭐라고 했냐면, 재밌는 게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가나선을 주로 하는데, 황벽스님 때는 가나선이 없었단 말이에요. 반조선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반조선의 핵심 팀만 얘기해 줍니다. 황벽선사는. 근데 그걸 지금 화두선에다 응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바로 그 가르침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럼 화두도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황벽선사의 최상승법. 홀로 최상승의 패를 차고 문자의 도장을 떠나서, 문자를 떠나서 오직 한 마음만을 전할 뿐 다시 별도의 법이 없었다. 이분의 가르침에 대한 그 제자 배우라는 사대부의 서문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오직 한 마음만 가르쳤다. 문자로 따지지 못하게 했고 최상승의 수련법을 가르쳐줬다. 그럼 그게 뭘까요? 여기서는 이제 황벽선사의 가르침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만약 곧장 무심만 이룰 수 있으면, 한 생각만 떠나면 되는데, 그걸 만약에 못한다면 억겁을 수행해도 끝내 도를 못 이루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원성을 떠나면 바로 도인데, 이원성 안에서 찾으면 억겁을 돌아다녀도 여러분 못 찾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 드려요. 비행기가 바퀴를 접어야 나는 거지, 활주로를 신나게 달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뭐죠? 아직 이원성은 못 떠난 거예요. 지면을 못 떠난 비행기죠. 비행기가 지상에서 시속 500km로 달린다 한들 그냥 그건 지금 자동차 역할하고 있는 거지, 제대로 난 게 아니잖아요. 바퀴를 접고 날아올라야 여러분 하늘을 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청명해도 이 문자 안에서 도를 아무리 찾고 계시면 그거는 억겁을 닦아도 못 닦습니다. 몰라 해버리고 지금 쥐고 계신 그 문자를 놔버리는 순간 여러분 이미 도예요. 부처도 문자입니다. 부처 놔버리면 도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화두 잡아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단방무심 해버리라는, 단방무심이 여기 핵심이에요. 도를 배우는 사람은 곧장 무심하여 직하의 무심, 한문으로 단박에 무심하라는 거예요. 단박 무심해버리면 침묵으로 그냥 도랑 그대로 합치돼 버린다. 언어 이전의 도랑 그대로 만나버린다. 마음으로 헤아리면 어긋나게 된다. 따지면 어긋난다. 여러분, 몰라 하고 바로 진짜 몰라져야 돼요. 몰라란 말을 계속 하고 있어도 아니에요. 몰라,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네, 이러면 다시 내려온 거죠. 몰라 할 때 날아올라야 되죠. 몰라 하고 할 말이 없어지면 여러분 에고가 궁시렁거림만 멈추면 도예요. 선은 이거예요. 맛있는 음식 드시면 어때요? 에고가 할 말을 잃어요. 도예요. 그러니까 선문답 중에 부처가 뭡니까? 삼사문 구. 삼사문 구에 대해서 할 말 없으시죠? 에고가 궁시렁거릴 수가 없어요. 그럼 도예요. 자명하니까. 맛있는 음식 드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불만 있으면 어때요? 먹으면서 이 집은 뭐가 아쉬워,
에고가 계속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을 늘어놓습니다. 못 깨어나요. 근데 에고가 할 말이 없어지면 어때요? 이 맛이야 하는 거죠. 선도 이래야 돼요. 화두를 품었을 때 하고 바로 초월 못하면요, 그걸 가지고 머리를 끙끙 앓고 있으면 그거 안 돼요. 그건 일단 땡이에요. 그러니까 화두선도 똑같아요. 뜰 앞에 잣나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고 하고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궁금할 뿐이지 할 말은 없어야 돼요. 근데 궁금하다고 머리로 찾으면 땡이에요. 일단 뜰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앞에라는 게 이 정도 앞인지, 이 정도 잣나무가 어느 정도 잣나무인지, 한참 익은 건지 잘하는. 그러다 보면 답답해져요. 도로 영원히 진입이 안 돼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고 할 때도 딱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원래 그러라고 나온 거예요. 화두선도 원래 다 최상승선의 방편이에요. 머릿속이 복잡한데 딱 그 말하면 멈춰져야 돼요. 그래야지 화두선도 효과를 발휘하는데, 안 그러면요 상기가 됩니다. 왜 그런지 따져보다 보니까 뇌가 머리를 쓰니까 기가 위로 올라와서 머리가 타죠. 그래서 화두선 하다 상기 걸렸다 그러면 머리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돌을 찾고 있으니까 그 병이 옵니다. 머리가 맑아져 버려야 돼요. 원래 화두를 제대로 들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지금 막 돈 문제 때문에 막 티격태격하고 막 싸우다가도 뜰 앞에 잣나무라고 왜 했는고 하면 머리가 시원해져야 돼요. 화두 제대로 드신 분이.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화두도 원래 다 똑같아요. 보세요.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본래 면목은 무엇인고 하는 그 화두는 뭘 말하는 걸까요? 부모가 날 낳은 이후라는 게 뭘까요? 이원성 세계예요. 이원성 이전에 내 마음은 뭔고 하는 거예요. 화두의 그 안의 내용도 결국은 참나로 돌아가는 내용이죠. 그럼 그 말 화두 들기 전에 부모가 날 낳기 전의 마음, 이원성 이전의 마음을 내면에서 찾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또 그래도 또 화두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아니라고요. 찾았으면 끝난 거라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전신보묘마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이 서장 얘기인데요. 서장은요 대스님이라고 가나선 창시자입니다. 가나선 창시자가 권하는 화두선도요 원래 그런 지금처럼 머리 싸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생각에 초월하는 선을 가르쳐 줬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불법을 왜 가르칠 때 화두선을 창시하게 됐냐면, 이분 제자들이 주로 머리 제일 좋은 사대부들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 관료들이 와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불법을 얘기해주면 경전을 다 통으로 외워버리고 검색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양반들이 모르는 퀴즈를 내야겠죠. 그러니까 참 엄청나, 불경은 거의 다 외웁니다. 스님보다도 더 잘할지도 몰라요 하고 딱 와 있는 사람한테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지 알아? 그러면 딱 머리가 다운돼 버려요. 그때 깨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화두성이 나왔어요. 머리 복잡한 사람들한테 이목고 화두는 그때는 안 썼고, 이제 뜰 앞에 잣나무나 왜 조주는 개가 불성이 없다고 했는고 하면 머리가 딱 먹통이 돼요. 그럼 머리가 맑아진 겁니다. 사실은 딱 할 말을 잃어버리니까 몰라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이원성을 초월해 버렸잖아요. 놔두면 계속 컴퓨터처럼 0과 1로 반복하듯이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계속 맞다 틀렸다로 막 머리를 굴리고 있으니까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고 하니까 딱 머리가 다운돼 버렸어요. 몰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대스님의 서장에 봐도요 반조선의 극치가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화두선 얘기 안 해요. 어떤 사람이 공부의 지름길을 가르쳐달라고 한 거예요. 화두도 다 배운 사람이에요. 화두도 배웠고 다 배웠는데 잘 안 돼요. 아무튼 나 화두도 잘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공부의 지름길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공부의 지름길을 가르쳐 주기를 구하는 한 생각이, 지름길 찾는 그 마음이 이미 머리를 숙여서 악교단지에다가 머리를 그냥 들이민 거다. 이미 넌 이원성 세계에 빠져든 거다. 지름길이란 말도 하지 마라. 눈 위에 서리를 더할 수는 없는 거다. 이미 눈 쌓였는데 거기 위에다 서리를 더 뿌리지 마라. 하지만 물어보니 내가 답은 해주마, 가르쳐주마 이겁니다. 일단 욕먹어도 물어볼 일이죠. 물어보면 이제 답을 얻어요. 청컨대 그대는 평소에 경전도 봤을 거고 화두도 했을 거다. 경전이나 화두 붙잡는 것은 물론, 자, 경전 본 거 잊어버려라. 화두 붙잡고 있던 것도 잊어버려라. 지금 화두보다 더 센 법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화두도 방편이고. 남이 깨닫게 해주거나 가르쳐 주어 재미 얻은 자리를 일시 잃어버려라. 뭐냐면 누가 가르쳐 줘서 재밌는 좋은 말 들은 거 있죠. 스승한테 들은 그 법문도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리고 몽땅 내려놓고 일체를 모르겠다 하는 거, 거기에만 의지해라. 예. 오직 모든 거를 모르겠다 하는 그 자리만 의지해라. 자, 모른다 하라는 거랑 같죠. 모른다 해버리고 있어라. 마치 3살 아이처럼 되라. 모른다 해라. 갓난아이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본성은 있으나 아르마리가 작용되지 않게 되거든. 이게 텅 빈 거울이죠. 비추는 힘은 있는데 뭘 안 비친 상태. 알아차리는 본성은 있는데 알아차림이 이제 구른 게 아르마리죠. 주객이 막 나눠서 구르는 그 아르마리가 작용되지 않게 해라. 그때가 되거든 공부의 지름길을 찾는 그 마음 이전을 들여다봐라. 빨리 공부하고 싶다는 그 마음 이전의 그 자리를 찾아봐라. 언제나 그 자리를 들여다봐라. 오직 몰라 하고, 자 보세요. 오직 모를 뿐, 일체의 화두니 경전이니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를 뿐 해놓고 그 마음 일어나는 그 자리, 알아차리는 자리에만 계속 집중해봐라. 너의 존재의 중심에만 집중하고 생각, 감정, 오감에 대해서 모른다 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것 하나 붙잡을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텅 비어있다는 걸 그 자리는 알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오더라도 놓아버려 느슨해지지 마라. 오직 그렇게만 해라. 불편해도 또 그렇게 자꾸 해라. 이 안은 앉아서 1000명의 성인의 정수리를 끊어버린 자리다. 성인도 그 자리 가면 할 말이 없는 자리다 이겁니다. 성인이나 아인에도 사라져버리거든요. 그 자리 가면. 부처도 그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언어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부모 낳기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왕왕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 안에서 물러나고 만다. 여기 뭐 있겠냐 싶어서 그냥 나와버리는데 그러지 마라. 거기서 들어가라 하고 공부 지름길을 가르쳐주기를 구하는 그 한 생각이 나오기 전에 그 마음을 계속 들여다봐라.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 그 마음을 봐라. 이렇게 늘 그 자리를 들여다보면 호련히 잠과 꿈에서 깰 거다. 잠과 꿈이 따로 온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참나를 놓치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꿈꾸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깨어나게 되면 이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들이 다 그 자리의 작용이구나. 이런 상의 은덕으로 굴러가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이것이 내가 닦은 힘없는 방법이다. 공부법이다. 내가 등력 힘얻은 건 나 이걸로 힘얻었다. 가나선 창시자가 뭐로 힘얻었다고 그래요? 반조선으로요. 내 안에 들여다보는 걸.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제가 강의한 지가 한 4년 됐는데도요. 또 하도 합니다. 하도 아니면 죽는 줄 알아요.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선의 본질은요. 부처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들여다보면 끝나요. 부처가 되는, 자 이게 2차적 방법이에요. 화두는. 자 보세요. 1차적 방법. 부처가 되고 싶어요. 그 말 닥쳐. 그 말 이전에 너를 봐. 이게 1차. 부처가 되고 싶어요. 2차적 방법이에요. 그래? 방법이 있어. 이제 현상계 이원성 안에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화두만 보고 있으면 돼. 그래서 화두만 보고 있다가 이원성을 초월해서 참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부처가 되고 싶어요. 닥쳐 하면 끝나야 돼요. 원래. 이해되세요? 부처가 되고 싶어요. 그 말 닥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부처가 되고 싶어요. 좋은 방법이 있지. 화두를 주고 화두를 품어봐. 하면서 화두는 이미 주객이 있죠. 화두를 붙잡고 지내다 보면 깨친다. 이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결론은 같아도. 그래서 진정한 최상승법은요. 반조선이 진짜 최상승법이에요. 자, 우리나라 스님 얘기 하나만 듣고 끝낼게요. 경어 스님의 진흙소의 노래. 진흙소는 참나를 말하죠. 대저 이 현묘한 법문을 참고하는 이는 항상 반조에 힘써야 된다. 경어 스님도 반조를 강조합니다. 반조가 중요하다. 회광반조, 빛을 돌려서 자신을 돌이켜보라. 연구하는 마음을 또랑또랑하게 하고, 화두를 잡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가 어딘가 하고 들여다보는 공부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하되 끊어지지 않게 해라. 대스님 얘기랑 똑같죠. 이 연구가 지극히 간절해지면 마음을 쓰지 않고도 연구가 진행된다. 이제 노력을 안 해도 몰라가 자동으로 되고 내 안의 존재의 중심만 들여다보는 그 공부가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 문득 마음길이 끊어지면서 자신의 본래 생명자리를 실제로 밟게 된다.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근원자리가 드러난다. 자, 그 제자인 방아남 스님. 방아남 스님 제자가 또 탄허 스님이시죠. 방아남 스님의 참선이란 이 글도 똑같아요. 스승의 글 그대로입니다. 참선이란 군중을 놀라게 하고 대중을 동요시키는 별별 이상한 물건이 아니다.
다만 자기의 현전 일념에서 흘러나오는 알아차리는 마음을 방한함 스님은 현전 일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꼭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을 현전 일념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 몰라 해보세요. 모르겠다. 이름도 모르겠다. 눈 감아보세요. 이름도 모르겠다. 원래 눈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만 눈 감고 해야 더 잘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모르겠다. 내 이름도 모르겠다. 오직 존재할 뿐이다. 알아차릴 뿐이다. 여기엔 어떤 부족함도 없다. 그럼 여러분 정신이 지금 깨어서 알아차리고 있죠? 어떤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저를 보시고요. 그게 현전 일념이에요. 자, 거기서 흘러나오는 마음을 돌이켜보면 곧장 근원을 명백하게 보게 된다는. 자, 보세요. 지금 눈 뜨고 하셔도 돼요. 지금 모르겠다. 내 이름도 모르겠다. 난 오직 존재하고 알아차릴 뿐이다 하는 거기서 이제 말이 나옵니다.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아무개야. 거기서 한 생각이 올라와요. 올라올 때 다시 나온 그 자리 들여다볼 수 있으면 참선된 거라는 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참나 깨치고 나면 다시 바깥경대 육군의 세계를 대할 때 부동 요동하지 않고 청정광대에서 큰 태어의 공처럼 흔들리지 않고 육군을 아무리 굴려도 육군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딱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연법에 따르되 인연법을 거부하지도 않아요. 육군을 굴려서 인연법에 잘 알맞게 수작하되 막힘도 걸림도 없이 늘 이론상 마음, 법신불의 마음을 가지고 인연법을 대하고 나면 종일토록 담소하고 웃고 떠들고 얘기해도 거래한 바가 없다. 참나 입장에서는 늘 텅 비어 있었고 한편으로는 늘 열심히 움직이지만 한편으로는 늘 텅 비어 있다는 이 소식을 알면 참선 제대로 한 거다. 이해되시죠? 다 똑같은 말만 하시죠? 어디 화두 잡아라가 있고 무슨 뭐 화두가 꿈에 있어야 되고 밤에 잠잘 때 있어야 되고 이런 말 없습니다. 참나 알면 끝나요. 참나를 안 믿으니까 자꾸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론상을 믿으면요, 지금 웃고 떠드는 것도 다 이론상 작용이에요. 그것만 알면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서 중심 그 근본이 돼가지고 돌아가는지 알면 그냥 그게 이론상 법신불자리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제 강의 듣고 있는 그 마음이십니다. 지금 저 보고 있는 그 마음, 제 얘기 듣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제 가르침을 주셨다, 설법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이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 황금률이라고 봐가지고요, 제가 황금률을 따르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추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는 산으로 오르셨다. 산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자리에 앉으시자 이제 제자들이 주변을 에워쌌겠죠. 그때 이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해가지고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 5장 중에 이제 1절, 2절이 이제 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13절 한번 보시면요, 그대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얘기도요, 저는 불교적으로 볼 때는 보살에 해당되고요, 또 원불교에서도 보살이라고 하죠. 불보살 됩시다. 불교적으로도 불보살 됩시다. 기독교에서는 사도나 목자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도나 목자의 삶. 유교적으로는 군자의 삶입니다. 우리 말로는 뭐죠? 선비요. 선비는 우리 말입니다. 한자가 아니에요. 선비의 삶. 이런 말이 다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좀 꿰서 보시면, 이 세상에서 성령의 뜻을 구현하려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대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즉
이 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군자이며 보살이며 선비로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이 음식을 짜게 할 수 있죠? 내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어떻게 짜게 할 수 있죠? 내가 양심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어떻게 낙원으로 만들 수 있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리를 품고 살아야 되고, 자, 쓸모가 없다. 그러니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짜지 않은 소금을 어디다 쓰겠냐는 거죠. 예, 음식에 넣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자,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그대들은 세상의 빛이다. 예, 빛은 밝아야 되죠. 예, 언덕 위에 세운 도시는 숨길 수 없다. 높은 데에 있는 도시를 어떻게 사람들이 못 봅니까? 다 우러러 볼 텐데, 우러러 보는 존재일수록 또 빛나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상자 안에 놓느냐 이거죠. 반드시 높은 데 놓는다는 겁니다. 빛은 사방을 비춰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비출 수 있지 않냐. 성령의 빛이고 이제 양심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대들의 빛이 사람들의 앞을 비추게 되면 사람들이 그대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대들이 양심에 맞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럼 그때 그 보살은 어떤 존재죠? 그 사도는 어떤 존재죠? 양심의 화신이에요. 여러분, 흔히 욕심의 화신은 잘 됩니다. 지름신이 내린다고 하죠. 그 순간에는 욕심이 화신이 돼요. 이 물건을 사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은 존재가 돼요. 이 욕심을 채우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양심의 화신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구현하려고 이 땅에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양심의 화신입니다. 양심의 화신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안에 그 양심이 빛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화신을 봐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욕심의 화신은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욕심이라는 게 뭔지 알겠다. 분노의 화신을 보면 어때요? 분노라는 게 저런 거구나. 천지도 다 불태울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구나. 예. 질투의 화신을 보면 어때요? 질투는 저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 게요, 그런 질투의 화신, 분노의 화신, 배신의 화신을 보는 겁니다. 사실 드라마를 보면서 개별 구체적 상황에서 개별 구체적 개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화신,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진리를 봐요. 배신도 보고요, 이별도 보고, 화해도 보고, 사랑도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수만 가지 이 많은 그 진리들을 봅니다. 드라마만 그러냐? 우리 삶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여러분이 삶을 통해 어떤 진리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진리의 화신이 됩니다. 진리를 왜곡시켜서 드러내실 때는 탐진치의 화신이 될 수도 있고요, 진리를 온전히 드러낼 때는 개정의 화신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진리의 실천, 선정, 그리고 진리의 파악, 진리의 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화신이 될 수도 있고, 반대의 화신, 진리를 가리는 탐욕이나 분노와 어리석음의 화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한마디에서 그걸 읽어내셔야 돼요. 그대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그대들의 아버지를 찬양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럼 그 행실을 통해 뭐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만이 안다, 이 말은요, 좀 이 나중에 제자가 과하게 붙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이 아주 예수님을 극찬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 제자가 극찬한 말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본 것 같다 이거예요. 뭘 나타낸 걸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삶의 궤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아버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인데 손에 잡힐 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진리고 정이고 겸손이고 인내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상 법신불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론상 법신불을 구현한 그 화신들을 보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이론상 법신불 안에는 지혜도 들어있고 진리도 들어있고 진리의 실천도 들어있고 자비도 들어있고 다 해가지고 큰 덕이 들어있구나. 이거를요 어떻게 할까요? 선한 행실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이거예요. 어디 가서 막 멋진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한 행실을 갖추고 살아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대들을 보고 아버지 뜻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도가 되려면 무조건 아버지 뜻대로만 살면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건 어떤 인격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인격신 얘기를 안 합니다. 구약에서는 철저히 인격신, 질투하고 분노하는 인격신으로 그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에고가 투영된 거예요. 우리 민족만 이뻐해 주시는 어떤 인격신 하느님. 예수님한테 오면요,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하느님이에요. 정의의 하느님이에요. 민족과 나라를 가르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은 별로 예수님 가르침에 공감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이뻐해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오히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적국이었던 로마에까지 퍼진 거예요. 누가 들어도 다 보편타당한 얘기를 하니까요. 로마인들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들었을 때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미 하느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 드러나게 하라, 이거죠. 여러분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 그다음 그대들은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속마음으로 죄짓지 마라 하는 가르침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대들은 간음하지 마라고 들었을 것이다.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가 간음하지 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들이 저건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바리새파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이 바리새파한테 나가잖아요. 당시 더 막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십계명 열심히 지키는 사람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속마음이 청정하지 않은데 겉으로만 청정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종교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성직자입니다. 왜냐하면 신도들을 다 극락으로 낙원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보장해주고 사실은 본인도 못 가고 아무도 못 데려가요. 실제로 말로만 보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행실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데 왜 문제냐?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자체로 이미 간음한 거다. 즉 이 얘기는 말을 세게 하셨지만 뭔 얘기하냐면 그대들 속은 지금 전혀 경영되고 있지 않다는, 속마음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 계율만 지키면 천국 갈 것 같냐? 하나님 마음으로 계율을 지켜야 천국 가지. 계율만 지킨다고 욕심의 마음으로 천국 가고 싶어서 계율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 가고 싶어서 계율 지키고 극락 가고 싶어서 계율 지키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천국과 극락을 갈 수 없다. 이거는 불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요, 부처님 초기 불경에도 보면요, 처음에 진정한 견도, 진정으로 열반을 이해했을 때요, 뭐가 떨어져 나가는지 아세요? 잘못된 견해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중에 떨어져 나가는 견해 중에 하나가 계금치견입니다. 계율에 집착하는 견해. 계율만 지키면 되지 하는 그 견해가 떨어져 나가요. 진리는 계율을 초월해 있는 열반의 자리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욕심으로 지키는 계율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군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열반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성의 계율을 지킵니다. 양심이 어기는 건 안 하고 양심이 시키는 건 하는 진정한 계율이 나오는데 아직 바리새파들은 진정한 계율을 모르고 겉으로만 단속시키는 그 계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을 세게 하시잖아요.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 빼버려라. 온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눈 하나 없는 게 나을 거다. 만약에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려라. 온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부분 잃어버리는 게 나을 거다. 뭐냐면 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항하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따라가지 말고 방치하지 마라. 속마음에서는 마구니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데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면 되냐 이거죠. 하느님이 속 모를 것 같냐 이거예요. 원불교적으로 말하면 늘 좋은 업을 짓되 선업은 반드시 짓고 악업은 절대로 하지 않는, 악에 대해 저항해야 되는데 악업을 겉으로만 나 악 안 저질러서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죠. 속마음에서 이미 이 업을 지었는데, 불교적으로는 업을 세 개로 짓죠. 생각, 말, 행동. 마음으로 이미 업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업을 짓지 마라. 이 얘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산상수는 아니라서 제가 따로 뺐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파여. 너희는
잔과 접시에 바깥만 깨끗하게 닦고 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 바리새파들이여,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공부가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속이 깨끗하면 밖으로 좋은 게 나갈 텐데 밖만 단속하고 있고 속은 지금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있으면 그 시커먼 게 속에 가만히 있으니까 밖으로 계속 올라오지.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밖도 깨끗해질 것이다. 밖 닦는 데 신경 쓰지 마. 자, 이 얘기 뭡니까? 계율만 지키고 속마음을 방치하지 마라. 속마음이 깨끗해지면 저절로 계율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성에서 계율이 나온다. 내 안에 법신불이 자리 잡으면 밖으로도 자성의 계율이 나오게 된다. 왜냐? 양심에 찜찜하면 못하고요. 자명한 것만 하게 돼요. 그래서 선업은 취하고 악업은 버리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공부가 잘못되면 바깥만 열심히 닦는 거죠. 속은 시커먼. 그런데 이게요, 유교의 중용에 뭐라고 되는지 보실래요?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를 경계하고 진실하게 하며 들리지 않는 바를 두려워한다. 뭔지 아세요? 남한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부분이요, 여러분 속마음이요. 그래서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건 없고 미세한 것보다 잘 드러나는 건 없다. 그런데 그 속마음이 안 들킬 것 같죠? 반드시 들킨다는 겁니다.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다 나와요. 남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군자는 애초에 자신의 속마음을 항상 신중히 관리한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그런 말도 나와요. 그 대학에 보면 10사람이 나를 내 속까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군자는 아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일으킨 속마음은요, 하느님이 보고 계시니까 남들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살아라 이거. 그러면 내 걸 이미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속마음을 쓰면요, 양심에 어긋난 짓 덜 하겠죠.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사과하겠죠. 그냥 이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한번 더 보실래요? 중용 보고 누가복음 보면요, 참 이분들이 참 같은 연구하셨구나 하는 거 나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날 것이며 감춰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중용 공부하신 분 같지 않으세요? 그대들이 어두운 곳에 말한 것들은 밝은 곳에서 선포될 거고 다 들릴 거고, 안방에서 속삭인 말들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거다. 속으로 짓거린 거 밖으로 다 방송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속마음부터 관리 잘하라. 자, 요 얘기만 보셔도 지금 기독교랑 유교가 만나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요게 이런 게 다 공부하는 재미입니다. 이렇게 서로 진리는, 자명한 진리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문화를 초월해서, 기지를 초월해서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선포되게 돼 있습니다. 요걸 잘 참고하시고요. 올바른 자선 얘기해 볼까요? 이게 불교로 치면은 무상보시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양심상에 사는 보시. 이론상 법신불의 마음, 그 텅 비고 넓은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그냥 남한테 순수하게 베푸는 거, 그게 무상보시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올바른 자선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대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대들은 하늘에 계신 그대들의 아버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양심이 아닌 욕심으로 하는 정의는 위선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그대들이 자선을 베풀 때는, 사람들한테 보시를 할 때는입니다. 보시를 할 때는 위선자들이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이런 교단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 불지 마라. 내가 어떻게 보시했네 하는 거 자랑하지 마라.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그대들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즉 여러분이 보시를 한 건 좋아요. 좋은데 이걸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베풀었네 하고 자랑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죠. 자, 그걸로 보상 끝났다는, 대가 끝났다. 그때 말을 안 하고 있었으면요, 아버지가 하늘이 공덕으로 삼아가지고 어떤 복을 베풀었을 텐데, 이걸 내가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대가 받고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유의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오물교에서도 무념으로 공덕 지으라고 하잖아요. 무념으로 공덕을 지었다는 건요, 양심으로 지은 거예요. 번뇌 망상 없이 순수한 양심으로 공덕을 지었으면 하늘로부터 그 무량한 대가를 받았을 텐데 내가 욕심을 부린 거죠. 요거 칭찬받고 싶다, 꼭 알리고 싶다 하는 바람에 이제 그 대가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한정 있는 어떤 복을 짓게 됐다 이겁니다. 이미 보상받았다. 이런 얘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들어보세요. 그대들이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뭡니까? 오른손 왼손끼리 원래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이죠. 내 마음에서 자기가 그런 공덕을 지었다는 걸 품고 있지 마라 이거야. 내려놔라. 그냥 지었으면 내려놔라. 그렇게 하여 그대들의 자선을 숨겨두어라.
남한테 밝히지 마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밝혀두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은밀한 것도 보시는 그대들의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우주 법신불에서 모를 수가 있나요? 법신불을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법신불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런 일 할 때는 남한테 공덕 지어놓고 법신불이 혹시 모를까 봐 걱정합니다. 이걸 아셔야 할 텐데, 이걸 알아야 인과를 갚아줄 텐데 모르시면, 내가 몰래 복을 지으면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를 믿는다면요, 보이지 않게 공덕을 지을수록 아버지가 더 기특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해야 당연한데도 사람들 마음이, 믿음이 약하니까, 확신이 약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대가를 받고 싶으니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주면서 인증샷 찢어서 페이북에 올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올리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대해서 남들이 좀 알아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건 욕심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에고는 인정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지, 저는 자랑하고 싶으면 좀 하라고 해요. 아니 좀 복을 좀 덜 받으면 되죠. 대신에 너무 자랑해서 남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걸로 하느님이 계산 끝났다고 하는 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살짝 흘리고 그냥 빨리 내려놓으시라. 에고가 너무 알리고 싶으면 살짝 알리고 빨리 내려놓아라. 이왕이면 안 알리면 제일 좋고요. 다만 저는 이제 우리 에고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너무 빡세거든요. 이야기가 뭔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우리 영양껏 합시다 하는 게 또 저는 제 입장이라. 왜냐하면 너무 세게 들으시면 아예 보시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자선을 아예 하지 말자. 내가 이게 어차피 자선해봤자 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강경 한번 보실래요? 수보리여,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해야 된다. 무상보시해야 된다. 만약 보살이 형상에 집착함이 없이, 즉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내려놓은 보시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복덕이 헤아릴 수가 없다. 무량복덕이 난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해 구현되면요, 무량복덕이 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으로, 욕심으로 그 일을 진행하면 딱 인간적인 결과밖에 안 나와요. 차이 아시겠죠? 내 안에서 법신불이 역사를 했느냐, 내 에고가 힘을 써서 억지로 일을 했느냐,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의 도구요, 내 안에서 법신불의 우주적인 은덕이 나를 통해 표현되게 만들면 그건 무량복덕이에요. 그런데 순수하게 내 욕심으로, 내 계산으로, 내 체면을 위해서 했다. 그럼 딱 거기서, 그건 복덕 지은 건 좋은 일이죠. 누군가의 욕구를 채워준 거니까 그건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끝날 것이다. 그 정도 대가 받고 끝날 것이다. 이런 복덕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복덕도 지은 게 옳지만 무량복덕에 비교하면은 한계가 있는 복덕이다 이거죠. 또 기억하세요. 나팔 불지 마라. 그럼 올바른 기도, 지금 이런 거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 뜻대로 과연 그 제자들이 살고 있을까, 이런 의문도 품어볼 수 있어요. 좀 생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익히 알던 모습하고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천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얘기랑 되게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올바른, 그대들 지금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지금 흔히 기독교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지금 떠오르시는 거 있죠? 막 갑자기 울고 통성기도. 통성기도는요, 그 아이들이 떼쓰는 기도거든요. 들어 누워서 때를 쓰면 주실 거다. 통성기도는 원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들이 지도하는 거 봤는데 그래요. 그렇게 떼써서 주겠냐고. 더 울부짖어라. 죽는다고 하라. 막 발버둥 치면서 굴러라. 그렇게 간절히 표현해야 하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원리는 원리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또 사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줄 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에라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지. 이해되세요?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고 해준다고요.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래 주고 싶던 게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더 큰 거 주고 싶은데 애가 이거밖에 원하지 않으니까 이걸 주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게 아버지 뜻 그대로일까요? 이거예요. 아버지는 그거 주기 싫었을 수 있어요. 내가 때를 써서 오토바이를 달라고 했는데 하늘이 오토바이 타면 위험해하고 안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안 주는 하느님은 이게 아버지도 아닌 거예요. 오토바이 안 사주는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왜냐, 자기의 그 욕망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걸 안 들어주는 법신불, 안 들어주는 아버지는 나한테 의미가 없거든요.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요. 멀쩡하던 분인데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요. 시야가 좁아지면요, 당장 그거 성취 안 되면 부모도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하려면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기도법,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를 더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안 맡깁니다. 즉 신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내 삶을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지도 없어요. 이해가. 내가 원하는 거 빨리 내놓으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철저히 욕심에 기반한 기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남이 보는 걸 의식하면서 기도해요. 더 멋진 기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게 아버지와의 진솔한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면에 성령과의 진솔한 만남에 너무 방해 요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 당연히 얘기하십니다.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남 꼭 보는 데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면서 말 안 끊어지고 막 멋있는 멘트가 계속 나오면 여러분, 저 사람 기도 잘하네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그대들은 이미 보상 받았다. 보상이 뭘까요? 기도 잘하네. 요 칭찬이 보상이에요. 이거 받고 떨어져라 이거죠. 아버지는 그런 데 관심 없다. 그러니 그대들은 기도할 때 방으로 가서 문 닫고 보이지 않는 그대들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내면으로 명상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떠들면 되겠어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자기 생각을 정돈한 말만 하고 아버지한테 맡겨야 돼요. 말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아버지하고 맡겨버려야 돼요. 제대로 된 기도는요, 아버지 한마디로 끝납니다. 더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하실 텐데. 아버지 더 할 말이 없겠죠. 아버지가 못 믿어오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고 이상하다, 못 들으신 것 같은데 한번 또 해보고, 기도하고 나왔다가 또 불안해서 한번 또 해보고. 자, 뭔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죠. 도를 못 얻어서 그래요. 성령을 자기 안에 체험하면,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정도 말 나와야 됩니다. 성인이라면. 내 안에, 여러분 원불교적으로 말해볼게요. 내 안에 법신불이 있고 법신불 안에 나 있다. 이 말 나오세요. 선명하게. 요걸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의 모든 삶의 행적이, 생각, 말, 행동의 업이 다 이 법신불 뜻대로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삶을 노래해요. 나는,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나는 이 땅에 내려온 거는 아버지 뜻을 실천하려고 내려왔을 뿐이다. 내가 하는 말은, 행동은 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뿐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난 법신불 뜻대로만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을 참고하시면 아주 훌륭한 경전이 될 겁니다. 자, 이미 보상 받아버린 그런 기도 말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는 어떨까요? 그건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못 보실 것 같지만 은밀한 것도 보시는 그대들의 아버지가 그대들에게 보상을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당연히 카르마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또 하고 말 막 만들어내지 마라. 그들은 말이 많아야 아버지께 들릴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라면. 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대들의 아버지께서는 필요한 것을 그분께 요청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그럼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아시죠? 예 하고 맡겨야 돼요. 맡깁니다 하고 실제 맡기고 났을 때 기분까지 편안해져야 돼요. 맡겼는데 전혀 맡긴 기분이 안 든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법신불 이론상께 맡깁니다 하면 맡겨야 돼요. 맡기고 나면 나는 홀가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기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더 근원적인 평안을 주겠다. 맡기고 나니까 내면에서 이제 걱정이 없어진 거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때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문구도 가르쳐 줍니다. 그대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하나의 좀 모범 답안을 하나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였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합니다. 아버지 그냥 부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 보면 서양의 유명한 작가들은요. 작가들의 신앙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구절에서 더 못 나간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사실은 깨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게 상승해 가지고 의식이 그 다음 말을 못 만들었대요.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심이. 이런 게 훌륭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수님이 쭉 써놨어요.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였으니. 하나님 왕국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지금 내게 임하였으니.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하늘에서는 이미
진리대로 구현되고 있듯이 땅에서도 이 진리가 구현되게 이렇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말이요, 이루어질 것입니다로 안 돼 있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도 진리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선포해 버려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지금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하느님이 임해가지고 지금 진리랑 하나로 돌아가는 거지. 지금 이 땅은요 불안한 곳이죠. 그럼 이 땅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요 인간 말고는 불안한 존재가 없어요. 여기서 땅은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분별망상의 그 마음. 내 분별망상의 마음에 하느님이 임하였으니 이제 이곳도 정화가 됐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힘을 얻어야지, 이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생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 사랑이시죠. 요 세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는 전지전능 사랑이 뭐로 표현됩니까? 자, 하나님은 전지, 지혜, 전능, 사랑의 하나님인데 전지라는 건 여러분 생각의 문제고요. 전능이라는 거는 힘의 문제고 오감의 문제죠. 사랑이라는 거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즉 여기에 하느님이 하느님 같습니다만 임하시면 생각이 지혜로, 힘이 전능으로, 감정은 사랑으로 변해야 돼요. 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여기에 이 지상이, 여기가 지상이에요. 지상이 천국 낙원으로 변합니다. 간단한 원리를 얘기해 주십니다. 하느님 안에서는 이미 진리가 구현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는, 이론상 법신부 안에서는 이미 진리가 구현되고 있어요. 똑같죠? 하느님 왕국, 진리대로 통치되고 있는 곳이니까 왕국 그러는 거예요. 진리 그대로의 몸이니까 법신 그러는 거예요. 그 법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이 이제 정화됐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 몸 안에서 하느님이 주신 그 힘이 나게 하시고 내가 남을 용서했듯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 감정을 사랑으로 쓰겠습니다 이거예요. 즉 이 기도 드리기 전에는 남 용서하고 드려야 돼요 원래. 왜냐 이 말을 못 하니까요. 이것도 장치가 돼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만 기도할 것. 하나님 앞에서는 탐진치 내려놓고 기도할 것. 자, 그래서 내 마음을 사랑으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다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선악 판단할 때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 뭐죠? 악으로 기울지 않게 하시라.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즉 뭐예요? 지혜요. 내 생각이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선악을 분명히 판단하게 하시고, 감정은 항상 타인을 용서하는 자비로 채우게 하시고, 늘 이 사도로서, 이 목자로서, 보살로서 살아가는 힘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도 이 일용할 양식을요 영적인 힘으로 풀어요. 내 안에 영적인 힘이 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거를 하늘이 영적인 만나라는 게 옛날 모세 때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이거든요. 그거 먹고 힘 얻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분들한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하늘이 주는 어떤 선물일 수도 있어요. 내 몸에 살아가는 힘이 나게 하는. 결론이 뭐죠? 오직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 몸에서 악을 몰아내고 아버지 뜻이 구현되게 하소서. 이게 땅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즉 이제 여기까지 내 땅에서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 온 우주에서 구현되게 하려면 다른 또 이 중생들을 교화해야죠. 그러면 또 한 명씩 악에서 구원받겠죠. 그러면 이 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기독교적으로는 지상 천국이고 원불교에서 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지도하려고 하면 짠맛도 안 나고 빛도 안 나기 때문에 같이 어두워져 가고 같이 물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불교나 원불교 공부하신 분 중에 보살이라는 게 뭔지 감 잡으실 때 저는 성경 보라고 많이 권합니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큰 보살의 삶이 나와요. 보살의 가르침 철저히 대승적입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이라도 구해내야만 된다 하는 고사상이요. 그 시기에 그렇게 보살 사상이 강력하게 천명된 게 드물어요. 실제로. 이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권합니다. 실제로요 대승불경들보다 경전 성립 연대가요 성경이 더 위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지금 기원 후 벌써 몇십 년, 기원 후 80년, 60년, 90년 안에 다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대승경전들이 문헌화된 건요 기원후 1세기 정도 돼서 문헌화돼요. 그 전에 내용은 있었겠지만 문헌화된 시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성경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대승경전을 다 3, 4세기 때 만들어져요. 대부분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전 세계에서 종교 구분 안 하고 보살 사상을 저렇게 강력하게 천명한 경전이 어디 있냐 하면요 성경이, 특히 신약 사상이 훌륭해요. 근데 이게 종교의 눈으로 보시니까 또 그 예수님 제자들도 이건 우리 거야 하고 쥐고 안 내놓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이거 해석 못해 하고 붙잡고 있고, 또 안 다닌 분들은 아이 그럴 거면 너희만 봐라 하고 신경 안 써버리면 인류의 어떤 위대한 불보살이 다녀가셨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배울 거는 확실히 배우셔야 좋습니다. 자, 만약 그대들이 다른 이의 허물도 용서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대들을 용서할 것이다. 먼저 남들한테 자비를 베풀면서 하늘한테 자비를 구해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대들이 다른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하고 딱 품고 있으면서 기도한다면 아버지께서는 또 절대 그대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이해되시죠? 자, 늘 깨어 있어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이런 것도 지금 현대 교회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내부적 비판이에요. 제가 지금 외부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내부적 비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돈을 숭배하고 있다. 이게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서 나오는 내부 비판이에요. 그럼 지금 성경적으로 이걸 풀어가시면 되겠죠. 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좀 포기하세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대로 살아가세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마세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에 반대되고 성령의 뜻은 육체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세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중에 잘 풀으셔야 되는 게 육체의 욕망 중에 성령의 뜻에 입에된 것들이 많죠. 그거 따라가지 마라 정도로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관대, 선량, 성실, 온순, 절제이니 어떠한 법도 이것들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재밌습니다. 이 중에요 보세요. 사랑이니 관대함이니 온순함이니 하는 건요 보시바라밀로 볼 수 있죠. 남을 사랑해주는 그 바라밀. 그다음에 기쁨이니 평안이 하는 거는 선정바라밀로 볼 수 있습니다. 늘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시켜주는 바라밀. 인내는 인욕바라밀이죠. 선량함은 반야바라밀입니다. 항상 선을 추구하는 그 마음. 성실은요 정진바라밀. 절제는요 지게바라밀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바라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좀 억지로 갖다 붙인 감도 다소 있습니다만은 성령에서 다른 게 나오지 않아요. 성령은요 인간의 그 언어를 초월한 자리고 문화를 초월한 자리고 기질을 초월한 자리, 종족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걸요 각자 문화권에 맞게 수용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찾아보면요 다 보편적입니다. 육바라밀 안에 다 들어있고 줄이면 사막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라. 사리 연구를 통해. 그리고 항상 정신 수양을 통해 항상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하라. 그리고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요게 다예요. 이것들에 대해 이 어떤 법도 이것들에 저항 못합니다. 내면에서 자성에서 나오는 자성의 지혜, 선정, 계율의 이 명령에 어떤 게 저항하겠습니까? 우리 욕심이 저항해 보겠지만 힘이 약하죠. 성령이 강력하게 드러나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욕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욕망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니 성령을 따라갑시다. 십자가라는 것은 진리를 상징해요. 성령의 진리. 그러니까 사막이나 육바라밀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여기 교회 같죠?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그대들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로 그대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그대들이 남을 헤아리는 잣대로 그대들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남을 함부로 심판하면 그 잣대로 하늘은 또 우리를 평가할 거니. 남 비판할 땐 참 꼼꼼하거든요. 우리가 그 표정 하나도 안 놓칩니다. 그때 그런 표정은 아니었어.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막 살거든요. 남의 건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 건 안 보여요. 이게 이 얘기를 해주실 수밖에 없죠. 그대들은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형제의 눈에 작은 티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그대들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는 건 왜 안 보이느냐.
그대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가 네 눈 티 빼줄게라고 말할 수 있느냐. 먼저 그대들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다음에 그러면 또렷이 보고 다른 형제를 또 도와줄 수 있다. 이거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자기부터, 보살도도 자리이타입니다. 나부터 깨어나게 하면서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동양의 가르침의 명심보감, 예전에 어린아이들 명심보감 보고 하나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명심보감에서 이미 이 얘기 다 배웁니다. 동양에서 남을 질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질책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라. 여기 다예요. 남 꾸짖는 잣대로 나를 먼저 재보고 나를 용서하는 그 관대한 마음으로 남을 이해해봐라. 이러시죠. 남은 우리가 아주 철저히 비판 잘합니다. 내가 같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관대해요.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누구라도 이랬을 것이다. 오히려 대견하기까지 해요. 그때 그렇게 넘긴 게. 근데 남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 말이요, 내자로 책기 여인하라 그럽니다. 같을 여자, 나를 꾸짖 때 남처럼 하라. 요 한마디에 저게 이제 다 들어가 있죠. 책기 여인하라. 남을 꾸짖 때 나를 꾸짖 때 남처럼 하라. 냉정하게 제3자의 시각에서 자신을 비판할 수 있으면요, 밝아집니다. 이러시죠. 또 반대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남을 용서하되 나처럼 하라. 이 말도 가능하겠죠. 서인 여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용서할 서자 써가지고요. 자, 법구경 한번 보실래요? 남의 잘못을 질책하지 말고 남이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지도 마라. 오직 자신이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을 스스로 반성하고 살펴라. 먼저 네 거부터 봐라 이겁니다. 내가 행한 거랑 그때 행했어야 되는데 행하지 않은 게 있죠. 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행한 게 있죠. 요거 잘 양심 분석해보라 이겁니다. 그게 남는 장사다. 남의 거 비판하고 있으면요, 실력이 느는 것 같지만 사실 에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겁니다. 나는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우월한 도덕적인 능력이 있어. 남은 나만 못해. 요걸 계속 입증받고 싶어해요. 이거 욕심 노름이고 탐진치 노름이지 개정해가 아니거든요. 개정해라면요, 진짜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비판하게 되고 철저히 그러면서도 나를 포장하지 않고 나의 잘못도 정확히 직시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비판하실 거 아니면 함부로 하지 마시라 이거죠. 구하면 얻으리라 한번 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청하라 그대들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대들이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 두드리는 이야기는 열릴 것이다. 하느님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중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거 아깝다고 원하는 거 안 주겠냐. 그대들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이 빵 청하는데 돌 주는 사람이 있겠는가? 생선을 청하는데 뱀 주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대들이 악해도 자녀들한테는 잘 챙겨주는데 그 선하신 아버지가 얼마나 잘 해주겠는가 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여기 잘린 구절이 있어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우와 하면서 바로 이제 막 페라리, 포르쉐 딱 100억만 막 이제 다양한 걸 요구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앞 구절은 다 똑같아요. 여기 더 있어요. 그대들이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께 청한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뭘 청해야 돼요? 성령이요. 저 구절이 마태복음에 놓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보려고요, 사람들은. 누가복음 보기 싫어요. 이거 보면은 성령을 청해야 되잖아요. 청해야 될 품목을 정해놓는 건 좀 별로잖아요. 뭘 청하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총, 어떤 진리의 은총을 청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어떤 각성을 청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더 따르겠다고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 핵심 이야기는. 근데 이 재밌는 게요, 맹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게 재밌어요. 맹자 보실래요? 구하면 얻을 것이고 내버려 두면 잃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구함은 얻는 데 도움이 되니, 이 말은요, 말은 어려운데 구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고 내가 방치하면 잃어버리는 건요, 구하는 게 반드시 그 물건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행위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원래 나한테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뭔 얘기냐면요, 구하면 얻을 것이다라고 100% 얻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런 거는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구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기도에 그걸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기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그걸 차지하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왜냐? 더 열심히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상계의 물건은요, 여러분께 아닌 물건은요, 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해도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구하면 얻으리라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맹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게 이미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맹자한테는 그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양심을 구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다. 양심을 방치하면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얻는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하고 연결되죠. 구하라 얻으리라 뭘까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장담하는 겁니다. 구하면 반드시 얻으리라. 아버지가 왜 안 주겠는가? 자, 황금률 얘기 갈게요. 이제 산상순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이 그대들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그대들도 남에게 해주어라. 자, 남의 입장을요, 먼저 일단 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알아서, 왜냐하면 내 마음이 욕심에 차 있으면 저 분석이 안 돼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만든 뒤에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주면 제일 좋겠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 마음으로 느껴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상대방한테 투영해 보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도 지금 딱 뭘 원하겠구나. 자,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는데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해 본 거예요. 나라면, 내가 상대방이라면 지금 딱 뭘 원할 것 같다. 이 마음을 이해하신 뒤에 자기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상대방한테 그렇게 해주시면요, 인간관계는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다 뭔가 이거 부족으로 싸움이 나요. 인류가 공존하는 비결은 저거밖에 없어요. 즉, 내가 상대방 마음이 되어봐서 나라면 뭘 원하겠다 하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해서 먼저 해주는 거. 먼저 해줘 버리면 이게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니라 척에 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의 어떤 지상 명령입니다. 이거 양심에서 나오는 계율이에요. 요거 어기면은 욕 먹는 거예요. 법이 아무리 이것에 대해서 규정이 없더라도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 도덕률을 어겼으면 지탄 받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법이 처벌을 못해도 사람들은 그걸 경멸하고 지탄합니다. 왜? 자성의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 자성의 계율이에요. 이게 결국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라는 건 이게 진짜 진정한 계율이다 이겁니다. 논어해 보실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으면 남도 도달하게 해준다. 자기를 살펴서 먼저 내 마음을 살펴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살펴서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사랑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논어의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요 교회 가서 해도요 잘 이해하세요. 아, 논어가 똑같네요 예수님 말씀이랑. 제가 실제로 교회 가서도 강의해 보면 이거 아주 잘 이해하십니다. 로마서 보실래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수많은 계율들이 있죠. 요약하면 뭐예요? 그 밖에 어떤 계명도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면 끝난다.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의 다른 버전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 하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률은요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원불교는 뭐라고 하죠? 똑같은 얘기 하시죠. 서태산 대종사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남도 감당 못하니 하지 마라.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거를 남한테 제시해라, 베풀어라. 요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요 얘기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 뜻을 실천하라. 나에게 주님 주님 부른다고 모두 하늘나라 왕국,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왕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자, 양심대로 성령대로 사는 사람만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성직자들이에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직자가 할 일이죠. 했죠. 주님 이름 부르면서 다 했대잖아요. 그러나 그때 나는 그대들에게 분명히 말할 거다. 너희 악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 욕심으로 했지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속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뜻을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할 것이다. 무섭죠? 이런 무서운 말이 성경에 다 새겨져 있는데 이런 말들을 진지하게 실천하시려고 접근하면요, 그 어느 종교에서 봐도 존경스러운 인격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게 아쉬운 겁니다. 예수님 뜻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이 땅에 넘치길 바라요. 아버지의 뜻, 내 뜻 말고 내 편견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면
인류가 다 환영할 일이에요. 보살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보살 나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옆 사람이 악인이면 좋겠어요? 보살이면 좋겠어요? 보살이야 여러분이 좀 잘못해도 여러분 웃어줄 거 아닙니까? 악인이면 여러분이 하나 잘못하면 열은 뜯어갈 텐데요. 보살이면 그냥 웃고 넘기고 또 그걸 통해 여러분한테 가르침도 주실 거고, 다른 사람이 보살이면요 여러분 정말 살기 편해요. 그래서 이 보살 사상에 재밌는 거는 남도 보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통력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면요 몰래 와서 몰래 자기만 봐요. 양심의 길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면 꼭 자기는 공부 안 하고 남한테 권해요. 나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권해요. 너가 좀 봐라. 이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보살도 공부라는 건요 서로 권해줄 수밖에 없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큰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서로 권하고 도움받으면서 함께 이 길을 가자, 이 마음이 없으면 보살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절도 좀 보살도 입장에서 해석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보실래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밥을 먹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도 식사하셔야죠 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의 밥은 나를 보내신 분 뜻, 법신불의 뜻이에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 이게 나의 밥이다. 제자가 뭔 소리를 하시니? 그래서 식사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랬을지도 모르지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중용에 뭐라고 되는지 보실래요? 동양에 이 가르침 안에 모든 성인들의 길이 다 들어있어요. 그 원불교 경전 봐도 요거 따로 설성과 이런 중용 얘기 하신 적 있어요.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게 본성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본성자리, 법신불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고 그 자리가 본성 자리예요. 이거를 굳이 역할을 나눠서 얘기하면 우주의 하느님이 법신불이 나한테 명령한 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법신불이다. 요 얘기를 하느님이 명령한 게 본성이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 하느님은요 우주적인 존재고 본성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느님이에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그 길을 잘 닦아서 남들도 쉽게 올 수 있게 길을 정비하는 게 진정한 교육이다. 성인들은 가르치러 오신 분이죠. 다 저 길을 걸으셨어요. 보실래요? 불교적으로 법신불이 명령하는 거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 우주적 법신불의 명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고, 이걸 월인 천강이라고 하죠. 달이 하늘에 떠 있는데 천강의 달이 비치듯이 이 우주적인 법신불이 우리 마음 안에서도 또 역사를 하죠. 우리 마음의 본질로서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법신불을 잘 따르는 게 내가 걸을 길이요. 그 길을 나만 걸을 게 아니라 나부터 먼저 걸어서 모범이 돼서 모든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 내가 걷지 않으면 남들도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수도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예수님대로 하면요, 성부가 명령하신 게 성령이요. 성부가, 우주적인 성부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법신불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게 성부가 성령은 같아요. 우주적인 법신불을 말할 때는 성부, 우주의 아버지. 성령은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법신불이에요. 성령. 성부가 명령하신 게 성령이요. 성령을 따르는 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이요. 이 길을 잘 닦는 게 가르침이고, 이 길을 잘 닦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성자. 여기 재밌습니다. 기독교를 하시려면 요거 하셔야 돼. 성부는 우주적인 하느님이고, 우주적인 하느님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들어와 계실 때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인도하실 때는 성령의 뜻을 따르는 영혼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자라고 합니다. 영혼이라는 성부의 자녀니까, 성령의 자녀니까. 우리 안에 성부 자리는 불교적으로 법신불 자리죠. 법신불, 그리고 성령은 이 우주적인 법신불일 때는 그냥 법신불, 우리 마음 안에서, 육근 안에서 작용할 때는 법신을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보신불. 카르마의 세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업보보자를 써서 보신불. 그리고 이 법신불, 보신불이 온전히 육근을 통해, 우리 영혼을 통해 구현된 경우에는 화신불. 자, 그래서 절에 가시면 대웅전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한 보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원만하게 작동하시는 보신불 노사나불, 비로사나에서 강조 비만 빠진 게 로사나불이기 때문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법신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보신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태양이란 뜻입니다. 빛.
엄만 보신 노사나불 같은 뜻이에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 빛. 밖으로 이제 물질로 육근으로 나타나면요, 천백화신, 석가모니불. 실제로 우리가 만져볼 수 있었던 부처는 성자는 석가모니불이죠. 성부, 성령, 성자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 개념이. 저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안 나오면요, 진리가 안 퍼져요. 자, 성부, 성령은 다 법신불자리죠. 법신불이 아무리 우리 안에서 명령을 해도 거기에 응해주는 영혼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 에고가 없으면, 인격이 없으면, 성자가 없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가르침이 뭐예요? 법신불대로 영혼을 굴리자는 거예요. 마음을 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걸으신 길이 그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경전이 되는 거예요. 요대로 법신불은 이런 시대에, 이런 공간에, 이런 사람들 속에 와서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성자의 삶을 보고 아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도 그걸 아셔야 돼요.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감응하는지, 작용하는지를 봐야 우리가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 성령의 뜻을 따른다는 게 뭔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아무튼 여기까지 이 산상순의 가르침 마치겠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이해하셔도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꼭 이 산상순의 가르침을 또 삶 속에서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와 대불공을 이룹니다.